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15장 34절, 우리 한 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다 찾으셨죠?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루디아 회원들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루데아 핸들 100점이에요. 우리 권사님 기도도 아주 너무나 수준 높은 기도를 해주셨고, 우리 루디아 회원들 찬양도 아주 천사들의 찬양처럼 너무나 참 감사하고 감동적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루디아 회원들의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고난의 잔을 나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다 마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늘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또한 늘 기억하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오늘 나의 십자가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루디아 회원들 축복해 주셔서 저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셔서 늘 하나님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수요일 금요일마다 이렇게 하나씩 좀 말씀을 갖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4번째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버림받은 경험, 큰 상처가 되는데 참 이런 경험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참 어떻게 보면 좀 피치 못할 상황에서 이런 경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큰 상처가 되죠. 직장 생활을 잘 했는데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 안에서 옳은 말 했다고 조직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 느끼는 그 경험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 상처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 감당해야 될 인생의 그 무게, 짐이 엄청 무거워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이 뭐냐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그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절망 그 자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경험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뭐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여, 다윗의 뭐 왕이시여, 자손이여, 막 이렇게 찬송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는 다 외면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사람들도 버림받죠. 또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으셨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긴 하지만 예수님을 잘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고. 그러면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기도 했어요. 또 여러분,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그냥 따라다니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제자조차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로부터의 버림받음, 참 이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디셨던 주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십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이건 가장 큰 절망이에요.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외치신 거예요. 그 외침이 바로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셔 가지고 그걸 십자가에서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의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 깊은 그 절망에서 나오는 탄식이죠. 이 모든 그 사람들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던 주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그 절망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에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셔요. 침묵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이렇게 철저하게 아들을 외면하시고 아들의 고통을 듣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하나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걸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고통이고 그 깊은 절망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그러나 결코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될 이유를 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이렇게 버림받아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실 수 있기 까닭에 주님은 그 버림받음을 감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주님은 그 인간이 겪어야 될 최악의 그 절망과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이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통의 외침이죠. 이거보다 더 처절한 고통의 외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왜 받으셔야만 하는지를 아셨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절규는요, 이 땅에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자유와 은혜의 선포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자, 너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자,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나는 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나의 이 외침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다. 그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외침은요,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모두를 자유케 하시는 강력한 은혜의 선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저주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아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외면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칼이 오늘 나를 향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를 향합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임하게 된 것이고, 우리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으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으로 임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같이 찬양을 불렀지만,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268장을 항상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어떤 능력입니까?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그 매우 귀중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구원받고 다시 그 죄에서 벗어나,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다. 십자가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모진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버림받음, 그 최고의 고통을 다 견디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주님은,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이 탄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 탄식을 지금도 하실까요? 이 탄식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이 겪게 될 그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도 지금 이 순간에 이 탄식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이 탄식은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땅의 뭇 영혼들, 아직도 어둠의 권세와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려는, 그들을 다시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열망으로 지금도 하시는 주님의 탄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이 절규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미 구원받은, 자유롭게 된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이 탄식이 나를 향한 탄식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그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 우리가 지향할 것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경계할 때 우리는 자유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은 어디 있느냐? 죄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이 탄식이 우리를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죄를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죄의 결과,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뭘 얘기합니까?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망을 갖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다시 그 자유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경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쉬워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단순한데 그건 바로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죄가 들어올 통로를 확실히 지키는 거예요. 죄가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죄를 경계하는 두 가지 방법은 바로 뭐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죄가 들어올 통로를 확실하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죄가 들어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의심한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이거를 막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자랑하며 높이려고 하는 교만하는 순간 죄가 들어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가 죄가 들어오는 통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경계하기 위해서 참 민감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거나 또는 내가 교만하거나 또는 뭔가 불순종할 때 빨리 그 순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이거를 캐치해야 돼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는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시는 그 자유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이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회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회개. 지난 주일 와서 또 회개 기도를 했는데 또 이번 주에 와서 또 회개 기도하고 맨날 이렇게 회개만 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회개 기도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복음을 지키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를 지키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이 있거나,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끊임없이 의심이 생겨요. 끊임없는 교만에 사로잡혀요. 끊임없는 불순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차단하고 막는 길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할 때 다시 자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죄를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높이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게 구하는 것일까? 묻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서 선택하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게 되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버림받음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의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받고 그것을 그냥 절규하는 그 고통에 대한 절규라고만 이해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우리를 향한 은혜의 복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철저한 버림받음이 있었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유의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 탄식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나를 자유케 하신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이 탄식은 나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탄식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죄를 경계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선택하면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자유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가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지만 이 시간 268장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 268장 부르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던 그 절규를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던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구원케 하시려고 그렇게 버림받은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절규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에서 온 절규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 탄식이요 절규요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절규를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려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는데,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경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영이 살아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는 생각이 들고 또 불순종할 때마다 회개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얻은 그 자유의 은혜를 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할 때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묻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일인지 묻고 기도하며 아버지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선택하며 결정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 땅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버림받으셨던 그 고통에 보답하고자 늘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이 땅을 멋지게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하나님 백성답게